만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떠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어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하나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낱낱이 고하고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저희 가정, 또 저희 공동체의 모든 죄악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이웃들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밀려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곳에 줘라. 참 깊은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는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벌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금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먹고 살게만 바빴던 저희들의 이기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드림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성되는 구역 모임과 교회 학교 그리고 성가대 각 기관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 나라와 저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그 존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앞두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건강과 또 그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말씀이 통해 저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낫게 되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을 먼저 읽고 나중에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함께 봉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성경의 시각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유대인의 구원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이방인의 구원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성경이라 함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태초로부터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밖에서부터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태초로부터 계신 메시아가 이 세상의 시간 밖에서부터 계신 메시아가 시간의 유한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시간의 그 유한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셔야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리고 그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요셉과 마리아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산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산모의 안전을 위하여 나사렛 동네를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당시 도로망을 고려할 때 그 당시 도로망으로는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만삭의 임산부가 위험천만한 그 장거리 여행을 굳이 떠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기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따르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식민지 지역에 호적령을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힘없는 식민지 백성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 신고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예수님은 본적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초태생 숙전을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산모의 정결 예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레위기 12장 말씀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33일 동안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은 후 40일이 지나서야 40일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산모의 정결 예식은 번제를 위하여 양을,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번제로 드릴 양을 대신하여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드리고 또한 첫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이 첫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율법이 정한 바 은 5세겔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베들레헴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가족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일명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곧바로 요셉을 꿈에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듣자마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들은 즉시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헤롯 대왕이 죽자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으므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본적지인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는 막상 망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지역을 헤롯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이 속한 유대 지역은 헤롯 대왕을 가장 많이 닮아서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망설이자 그 망설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떠나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 동네로 이동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칭함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게 하셨을까요?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방이 성경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후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는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땅, 즉 갈릴리 지방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결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흑암과 어두움에 가득 차 있던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추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누가 비추는가? 그 일이 한 아기로부터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갈릴리 지방 가운데 왜 하필이면 굳이 나사렛 동네가 선택되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셔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23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경우에는 디귿이라고 하는 그 각주가 달려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시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인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경우에는 디귿이라는 각주에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봉독했습니다만 메시아의 예언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디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대 문화, 특별히 히브리어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어 유희를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 문화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 같은 자음이지만 다르게 발음하고 또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지요.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우리 드림교회에서 자음만 쓴 겁니다. 우리는 저 글자를 보면, 자음을 보면서 드림교회라고 읽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드라마 교회, 두루미 교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대림동에 있는 대림교회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 구성과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 구성이 똑같습니다.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새싹 또는 가지라고 번역하며 상징적으로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읽을 때 전후 맥락상, 문맥상 넷제르라고 읽어야 하지만 동시에 원래 성경은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우리 한글식 발음입니다. 나사렛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이사야 11장 1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어떻게 마무리 짓게 될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느 것 하나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모든 공생애의 삶,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때가 참에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며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주었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 성취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또 어떻게 성취될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또 내 자녀 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설렘의 그 꿈과 계획들, 섭리들이, 은총들이 때가 참에 우리가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것을 알고 인정하기에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로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추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 길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든지 지방에 머물든지 군문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 저들의 미래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자녀손들의 미래가 붙잡혀져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학과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의 미래 위에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배 권속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병간호하느라 알게 모르게 지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확인하셔서 주소나 또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총회가 예배 후에 401호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25일 성탄절에 있을 성탄절 칸타타와 또 오후에 있을 성탄절 축하 발표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미 집사님께서 부친의 장례에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속에 늘 풍성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나를 향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또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